오늘날의 교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난에 대해 그만하려 했는데요. 이 내용은 하는 게 좋겠다 싶어 하는데 잘 헤아려 오해 없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헤아려 들으시고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반대하고 박해한 진짜 세력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박해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도 했지요.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는데,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박해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웃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그들의 박해가 외적으로는 큰 위협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내적 생명에는 그렇지 못했고, 그때마다 오히려 그 생명이 더 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교회사를 잘 들여다보면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짜 박해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적인 섬김의 종교 생활이 다인 줄 아는, 그럼에도 교회 내에 다수를 차지한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요. 성전 도시인 예루살렘에도 참 하나님의 사람은 소수였고 다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성전에서 기득권이나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롯한 참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교회 내의 박해가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거쳐 중세교회는 물론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의식 있는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누군가가 교회를 출석하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격려하며 만족해하지요. 그러나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이런 경건의 모양이나 종교적인 행위 등으로 만족치 못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에 눈을 뜨고 그런 겉모양을 떠나 내적인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요, 사람들은 이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한다며 여럿이 모여있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좋아지고요. 또는 말이나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침묵으로 옆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러워지고요. 심지어 매주 듣던 설교도 다시 살피며 성경을 상고하는 등의 이런 내적인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사람들의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해도 저게 무슨 믿음이란 말인가 하며 홀로 있는 모습을 의심도 하고요. 지만 그리 잘났나 하며 내적으로 가는 길을 무시도 하고요. 왜 목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나 하며 바르고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한 말씀 상고를 수군거리기도 하지요.
그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헌금하지 않거나 봉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처럼 하고 있는데도, 아니 사실은 더 의미 있게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내적인 가르침을 조롱하고 박해했던, 외식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요, 이는 당해본 사람 아니면 알기 어려운, 참으로 견디기 쉽지 않은 고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요,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나만 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의 내적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현존만을 붙들고 고독하게 이 길을 가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라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길에 대해,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지요. 이럴 때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중에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외식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가련하고 무익하고 무능해 보이지요. 하는 일에 대한 보상도 작아 보이고 삶에 대한 요령도 없어 보이며 성격 또한 우유부단해 보이고요, 심약한 마음의 소유자같이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시시하게 여기며 결국 이들이 그들의 경건의 모양이나 종교 생활을 보고 부러워한다고 오해까지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들이 그들의 모양이나 종교 생활을 보고 부러워해서가 아니라 그런 교만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기에 두렵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건데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고난 속에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상에서조차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뿐 아니라 상상조차 못하는 거지요. 이 내용이 꼭 이해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고난이란 종교 생활에 매여 있거나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천국의 흰옷 입은 이들은 예외 없이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하며, 21장 4절은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데 어찌 고난 없이 천상의 흰옷을 입겠다 하며 어찌 하나님이 닦아주실 고난의 눈물 없이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요,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는데, 만일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라는 이 고난 없이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는 말씀대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고난이나 죽음이 의미 있으며,
그래서 성경도 우리 믿는 이들의 고난에 대해 그리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이에 대해 여러 시간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는지요.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까지도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길만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참으로 고독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위에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고난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지요. 그럼에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았겠냐는 말씀이지요.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